블레싱 데이가 우리 5월 22일로 정해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여 기도하고 계시죠? 대상자도 정하셨죠? 나누고 드린 유임을 다 받으셨죠? 그죠? 예, 축복 대상자 모든 가정들이 다 작성을 해서 구역장님들에게 주시면 구역장님은 그걸도 교회에 보내주시면 취합을 해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들으시면서 아멘 하시면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블레싱 데이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전도 운동에 동참해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몰라, 복음을 몰라, 예수를 몰라, 영생을 몰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찌할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먹고 마심도 책임져 주시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시고 아멘. 오늘 한번 아멘 하셔서 우리 함께 우리 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프레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프레임이란 동일한 현상도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리켜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프레임은 뭐 원래 그 뜻은 창틀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창틀인데 여기서는 관념의 뜰 또는 생각의 뜰,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이 법칙을 가리켜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뭐 막 이렇게 저가는 일들이 우리 세상 정치권에도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프레임에 대한 법칙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 지각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었어요. 뭐 어쩌다가 뭐 한두 번은 이해가 되지만 날마다 지각하니까 네가 나를 무시해? 그래서 맨날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괘씸해가지고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그 학생이 종아리를 쳤어요.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그죠?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사실. 우리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뭐 숙제 안 해온다든가 뭐 잘못하면 이 책상에 올려놓고 종아리 걷어. 그럼 쌀이 가시로 막 우리 그렇게 맞았거든요. 저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맞았어요, 나도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이 하도 괘씸해가지고 하도 지각을 하니까 종아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고 난 다음 날 이 선생님이 차를 타고 학교에 가다 보니까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평생에 짙은 아버지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그 학생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선생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매일 지각한다는 불성실에 왜 지각을 하느냐라고 묻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회초리로 내리친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안 된 마음에 자책감까지 드는 거예요. 내가 좀 이걸 미리 알아볼 걸. 그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때렸으니.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이 학생 단 둘. 아버지를 간호해야 하는 이 학생은 요양시설 문이 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를 그 요양시설에 모셔다 드리고 100m 달리는 선수처럼 뛰어와도 맨날 지각하는 그런 상황. 그날 역시 지각한 학생은 선생님 앞에 와서 말없이 종아리를 걸었어요. 오늘도 지각했으니
때려주세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회초리를 학생 손에 쥐어주고 자기 자신이 종아리를 걷는 거예요. 얘야, 내가 잘못했다. 네가 나를 때려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을 하면서 그 학생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학생을 자기 생각의 틀에 가두어 놓고 지각한다는 그것, 이 생각을 자기 생각에 가두어 놓고 판단한 결과 회초리였다. 그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러므로 행복이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세상은 완전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의 이유와 그리고 의미가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 속사정, 그거 내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뭐 그런 모습이 돼야 된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의 프레임을 무색히 하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며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듣는, 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이 종려가지 흔들고서 호산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지요. 성령 말기에 십자가 져야 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미랄 속에서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영광은 잘되는 것이 영광이고 성공하는 것이 영광이고 여러분 형통한 것이 영광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는 미랄 하나에서 자기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이 미랄 하나를 가치로 따진다면 헤롯의 권자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은 미랄이 주는 영적 원리와 위대한 가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나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보리라. 주님은 이걸 보셨단 말이죠.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를 보셨잖아요. 작은 누룩 하나가 밀가루를 부풀게 보이지 아니하는 누룩. 어부들의 그물 속에서 주님은 이미 가득 채워진 물고기를 주님 먼저 보셨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에서 새들이 깃드는 무성한 나무 능력도 주님은 보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5,000명이 넘고도 그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리라. 주님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에서 주님의 번성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이것이 작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라고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어진다면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블레싱 데이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까? 우리 그걸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예를 든다면 백이라고 하는 바닷물, 거기에 삼이라고 하는 염분이 들어있습니다. 출렁이는 물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않는 삼이라고 하는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아니하고 물고기가 사는 청정해역이 되어지듯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나 주님은 여전히 계시고
나는 느끼지 못하나 그러나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걸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 세상에서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원리 보면 첫째 하나,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 오늘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늘의 밀이란, 하늘의 밀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수양관에 가가지고 우리 강자님과 더불어서 감자도 심었어요. 감자, 빨간 감자도 심고 뭐 맛있는 감자도 심고, 왜 금년에 맛있는 감자 좀 드실 거예요. 거기 또 맛있는 옥수수도 심었어요. 심어놓은 감자씨나 심어놓은 옥수수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싹이 나겠어요? 자라겠어요? 열매 맺겠어요? 아니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고, 뭘 얘기합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러나 만약에 그 하늘의 미래에 생명이 없다면 그건 있으나 마나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심어놨어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다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 하늘의 미래에 생명이 있다면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늘의 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니,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을 하늘의 밀로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곧 닥쳐질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생명이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랄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생명이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게 하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냐 하면,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에는 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하늘의 미래를 보고 그 밀 속에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다 헛것이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으니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인간이 죽은 후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제도 저 전라도 정읍까지 갔다 왔어요. 어느 성도의 가정에 가족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아이고 나보다 나이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설교하면서 아이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데 좀 더 샀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얘기했는데, 이제 곧 장례를 치를 거예요. 또 우리 저 유미숙 권사님 시부친도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렀잖아요. 살아 있을 때 중요하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장례를 치러야 하고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 살아 있을 때 내 삶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죽은 후에 무슨 소용이, 세상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여러분 죽은 후에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식물이나 나무도 마찬가지, 살아 있을 때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지, 여러분 그게 그 죽은 나무로 하면 그저 불쏘시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 태초에 계셨던 예수라고 하는 작은 밀알 하나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택한 백성들을 성전 사문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 보시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 지나고, 선교사대에 들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 그 하늘의 밀알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으니 지금 이 땅에 5만여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열매 맺고 있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 예수 생명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으로 인생 사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리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 그랬거든. 그러므로 성도는 겨자씨만한 예수 생명만 있다면 능력에 살고, 아멘,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 원인이 뭡니까? 정치 문제? 경제 위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까? 또 정치나 경제 위기를 해결한다고 여러분 세상이 나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제도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진다고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무엇인가 여러분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고 여전히 거짓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생명 대신에 욕심, 야욕, 탐욕, 이게 가득 차 있으니 어떤 경제 문제, 정치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여러분 이 사회가 바뀌어지지 않니? 보세요. 인간 세상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미움, 시기, 다툼으로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지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막을 수 있는 것이겠어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11장의 바벨탑의 문제,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도리어 사망 권세에 매여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고 살리는 역사가 있으니 이것이 복음이고, 아멘 좀 하세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블레싱 데이가 뭡니까?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 그것으로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 블레싱 데이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생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스팔트 위에 낚시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어요. 그 책에 보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평생 동안 6,000번 설교를 듣고 평생 동안 8,000번 기도를 하고 평생 동안 2만 번을 찬송한다 그래요. 우린 모르겠어요. 우리 얼마나 될까요? 우리 평생 동안? 미국 사람들은 평생 동안 6,000번 설교 듣고 8,000번 기도를 하고 2만 번 찬송하지만 그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세 가지 신비가 있더라. 첫째 하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신비이고, 두 번째, 예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신비이고, 우리 동네 아니니까 아멘, 남의 동네니까. 세 번째, 예수 사랑한다. 두 번째, 예수 사랑한다고 해서 전도할 생각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신비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신비다.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밀러라고 하는 사람, 이 아스팔트 위에 낚시라는 책을 썼는데 바로 그 책 속에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밀러, 이게 허브 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나는 이 글이, 이 말이 우리와 상관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평생 동안 설교를 듣고 평생 동안 기도를 하고 평생 동안 찬송하지만은 성경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금 뭐 성경 읽기 하고 있으니까 다 읽을 줄로 믿고, 예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도는 전혀 관심 밖의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거 우리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전하지 아니하고는 구원 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 할지라도 이를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생명 전해서 내 가족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그리고 우리 이웃이 사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입니다. 영광. 주님은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면 그 미랄이 죽은 것 같으나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오히려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의 길을 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이 없으면 번성할 일도 없다. 그러나 버려져 희생하면 번성하고 확장되고,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쯔잉글리라고는 잘 아시죠, 그죠? 이 사람이 신앙 상승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염소를 통해서 깨달았다 그래요. 어느 날 쯔잉글리가 이렇게 산을 걷고 있는데 산 비탈길에 염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내려올라가려고 한 마리는 올라가려고. 근데 이 비탈길이 너무 좁아. 부득불 하나가 없어져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한 마리는 내려올라가려고 한 마리는 올라가려고. 그래서 이 쯔잉글리가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저거 난리 났다. 2마리가 싸워가지고 한 마리가 없어져야 거기서 한 마리면 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던 염소가 갑자기 먼저 바닥에 엎드리고, 내려오던 염소는 엎드린 염소를 밟고 이렇게 내려가고, 그런 다음에 엎드린 염소가 일어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더라. 이걸 그 양반이 본 거예요. 이때 쯔잉글리에는 여기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여러분 겸손이요, 이것은 자기 희생 아니겠습니까? 이 염소가 올라가던 염소가 엎드리니까 내려오는 염소가 이걸 밟고 자기 등을 밟고 넘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고 이게 희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신앙 희생이 있어야 여러분 은혜를 알게 되어진다는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주님은 낮아짐의 희생이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미랄로 왔어요.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이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질병에 낮아져 보아야 건강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기고만장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을 할지라도 질병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 은혜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낮아짐이 없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문제를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됐어요. 20년 종살이하며 거부가 됐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베들로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던 장소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여기 계셨나 하란 신앙이 돼. 다 잊어버린 신앙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다 문제를 탁 던져주네. 뭘 던져줬어요? 외삼촌과의 문제가 생기고 그 조카들의 눈총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를 던져주니까 그때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다시 베들로 올라가는 야곱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낮아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병들어 죽을 자리에 가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업이 어려워져 가서야 그때야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인생사에서.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호출입니다. 호출.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때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래야 호출 안 받아요. 호출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출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빚어가시는 모습이 인생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생 아시지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모든 권력, 모든 보화 다 가지고 살던 사람. 어느 날 하나님이 문제를 던져줘.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 돼버려. 40년 동안 낮아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목자로 하나님이 쓰시더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동으로 도망자로 낮아짐을 경험하고서야 최고의 왕이 되더라. 요셉이라고 하는 이 귀공자는 노예로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13년 동안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고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더라. 예수는 십자가라고 하는 최악의 미랄이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세상 살리고 운행하는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쓰고 계시더라. 이 영적인 법칙과 원리는 주님은 아셨기에 하늘의 왕관 대신에 십자가가 시간을 쓰는 자리에까지 떨어지셨어요. 세상을 창조하던 그 손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 영광의 길을 가셨더라.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 만나면 견디지 못하고 아우성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면 복이 되어지지만 아이고 뭐 세상 살면 안 돼. 결국은 하나님의 호출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고통 가운데 주여 찾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여 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 하나님께 점수 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똑같은 씨앗을 받아가지고 한 도씩 심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원 안에 심고 토양 좋은 곳에 심었어요. 또 한 사람은 거친 토양 산에 갖다 심었어요. 정원에 씨앗을 심은 사람은 바람이 흔들리지 않게 천막도 쳐주고 지주에도 세워줬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하지만 산에 씌운 나무는 세찬 비바람 몰아쳐도 그냥 두었어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정원에 있는 나무는 꽃은 피게 했지만 지극히 병약했고 산에서 자란 나무는 크고 튼튼한 나무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너무 잘 알지요. 뭡니까? 인간도 실현 없이 사는 인생은 모래성처럼 작고 병약해지기 쉬우나 비바람을 견디는 사람은 세상 풍파에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냥 온실로 키우지 마십시오. 세상 비바람 속에 그렇게 성장해야 건강하고 든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이고 옹야옹야 하기야 지금 한 가정에 뭐 하나 둘밖에 안 나니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자녀는 강하게 키워야 세상을 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도 시련 없이 사는 인생은 모래성 같지만 비바람을 견디는 사람은 세상 풍파에도 든든한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내게 주어진 시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환경이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뭡니까?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시더라. 여러분 실미도 사건 잘 아시죠? 아마 영화로 보신 분도 많이 계세요. 실미도 사건. 훈련병들이 그렇게 관리하는 사병과 이렇게 다퉜던, 그래서 큰 사고가 일어났던 실미도 사건. 이 실미도에서 북파 공작 훈련병들을 관리하던 사병이 이 실미도 사건 때에 총에 맞아 피 흘리며 쓰러졌어요. 근데 이 훈련병들은, 폭파 훈련 받은 이 훈련병들은 쓰러진 사람들을 다시 가서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자기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사건 하나 만들려고.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에 맞아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데, 아이고 훈련병이 자기에게 이제 확인 사살하면서 자기에게 달려들고 있을 때,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엎드려 하는 기도, 하나님, 저 훈련병 눈 좀 가려주세요. 내가 죽은 척 하고 누워 있을 테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왜요? 확인 사살하면서 오는데, 자기 앞에 다가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사람이 거기 기도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훈련병들의 눈이 가려지고, 저 사람이 내게 왔다 그냥 돌아가게 해달라, 스쳐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6명이 살아났는데 그 중에 1명입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그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잘남이 무엇이며 내 생명이 무엇이며 내가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이 그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셨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늘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어 살려주셨으니 나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전하며 주님 사랑 전하며 주 영광에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실미도 사건 때 사람은 양동수 장로님.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각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거기 주인공입니다. 이 장로님이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귀한 장로님이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자신을 살게 하셨으니 자신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사람.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셔서 영생 얻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아까 제가 아멘 하라 그랬는데, 나 또한 예수 생명 위에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일진데, 다고는 우리 블레싱 데이가 예수 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부흥의 시간이 되어지고 복을 받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죽음으로 사는 영광입니다. 죽음으로 사는 영광. 본문 25절에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자 잃을 것이요 미워하는 자 얻을 것이라. 역설적인 표현을 말씀하시는 주님, 이치에 배반대에 배치되는 말씀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자기를 위해 남을 희생하며 자기 영화를 보려 하잖아요. 저 사람이 무너져야, 저 사람이 없어져야, 저 사람이 꺾어져야 내가 올라, 이게 세상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남을 위해 자기 희생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 여러분, 그래서 헬라인들은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려 하고 유대인들은 왕이로 모셔야 했지만 주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셔 가셨잖아요. 주님은 십자가 거기 생명과 사명이 있음을 아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이루시면서 인류 역사의 복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식의 전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천국의 소망을 세상에 보여주셨던 주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이란 참으로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두신 우리 성도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부모의 희생이, 왜 부모가 희생을 합니까? 부모님의 희생의 삶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희생하고 있잖아요.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사이에 유례 없이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가져온 것도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평가되는 평가가 있다면 경이적인 역사다. 복음 130년 만에
이 땅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정의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장례식에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이 죽은데 그 장례식에서 감사했단 말이요. 한 아들이 순교되는 것도 영광인데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얼마나 영광인가라고 하면서 감사했어요. 이 사람이 뭐 아들 죽어가지고 이상이 됐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자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기에 예수님의 삶의 원칙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묻는 과정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이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설 때에 주님 주시는 칭찬을 이리 받아 이 땅에서 저쪽을 바라봤어요. 땅에서 천국을 바라봤어요. 비록 내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이 땅에서 죽었지만은, 순교했지만은, 부모되는 마음으로 이 가슴이 찢어진 아픔이 있지만은, 이 손영원 목사는 감사한 것은 그 나라에 주님이 주신 칭찬을 바라보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의 사명이었고 행복이었다면 우리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행복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 나타난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사명 때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문제는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 목적은 대다수가 남이 하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자, 그게 아니고 내가 깨달은 내 내면의 그 법칙과 원리를 따라 내 주관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 이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아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래, 이게 아니고 내 내면에 내 주관이 세운 법칙과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예수 의지하고 세상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그의 사명으로 세상 구원했으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세상에 예수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회적이에요. 어제도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단회 한 번밖에 못 살아. 2번 사는 인생이 아니기에 숲을 우거진 공동묘지 무덤 하나 덩그러니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나올 인생이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그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찌 사시겠습니까? 노문 루이스의 저서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성도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되어지지만,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서 내게 오는 축복을 그 사람으로 이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준비된 축복은 내 것이 되어지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내게 오는 그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내게 오는 축복은 그 사람에게 이관되게 될 것이다. 이번 브리싱데이 예수 생명 전하는 그 일에 아멘 하시고 우리 은혜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